창세기 14장 할 차례인데요. 노아의 방주를 잠깐만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모든 종류별로 생물들을 따로따로 다 그렇게 창조하셨는데요. 하늘의 새도 땅의 포유류도 그렇게 종류별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코로 기식하는 숨쉬는 모든 생물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셨어요. 홍수로. 그리고 방주에 들어 있었던 생물들로부터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생물이 존재하도록, 그렇게 대를 이어 존재하도록 하셨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현대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보면 포유류가 한 6,600여 종, 그리고 조류가 10,000여 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들이 노아의 방주에 이제 포유류만 겨우 들어갈 정도, 아주 그리고 새는 뭐 좀 더 어려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 같은 경우에도 뭐 셰퍼드가 있고 진돗개가 있고 치와가 있는데, 그런 거 분화 전혀 생각 안 하고 개는 딱 한 종류만 그렇게 계산한 것이 6,600여 종이니까 진화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 생물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아마도 이제 대표적인 생물이 그 방주로 들어갔을 거고, 방주로 나온 이후에 이제 진화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변이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사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4장으로 가셔서요. 보시면 2절 보시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그리고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해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들 왕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배신해서 이제 전투가 일어났는데 패배했죠. 그래서 12절 보시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이상적인 숫자 318명이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자기의 용병들 이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렇게 멜기세덱은 이제 밑도 끝도 없이 나오고, 그리고 신약에서 아주 신비롭게 풀고 있고, 그 비밀을 다 알기가 어려운데요. 여기서는 히브리서 6장 20절 기억하실 필요 있겠죠.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예수님의 예표로 이해함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11조를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족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제 신약에서는 풀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이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는. 23절 보시면요. 21절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게 가져라 라고 얘기했을 때 23절 보시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리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건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예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갈 때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두려움에 떨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수치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서 전사처럼 자기 조카를 위해서 318명 데리고 그 연합한 왕들과 이제 연합군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초연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가 주는 거 안 받아도 돼. 이 건방진 녀석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방패라고 하는 것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표징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용기 그리고 물질에 대한 초연함을 보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거꾸로 아브라함이 용기 내서 이제 싸우고 나서 다시 그 연합군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을 하고 소돔 왕한테 호기롭게 야, 네 거 필요 없어 했는데 아이고 받을 걸 이렇게 약간 왜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호기롭게 아주 멋진 모습 보였는데 돌아서 괜히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쨌든 둘 중에 어떤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에게 큰 보상을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상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입이 대빨 나와서 2절 밑줄은 아니고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 아직도 자식을 안 줍니까? 섭섭합니다. 우리 집에 이제 양아들처럼 키운 엘리에셀이 나를 그래서 이제 3절 보시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고 4절 하나님께서는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5절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했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제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로마서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과 갈라디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해서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그 증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10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라고 했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새를 쪼개지 아니했기 때문에 완전한 헌신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 인과응보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고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16절 보시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절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이때 당시의 관습은 동물들을 쪼개고 손을 잡고 언약의 두 당사자가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언약이 만약에 어느 한쪽의 언약을 깨면 이 동물과 같이 쪼개질 것을 맹세한다. 그걸 각오하겠다. 목숨 걸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 그러한 방식으로 언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거시고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베푸신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을 받았는데 그리고서 속절없이 세월이 흘러갔고 그 세월이 흘러갈 때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여질 수 있죠. 2절 보시면 16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참 안타깝죠. 6절 보시면 사레가 하갈을 다시 이제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8절 보시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하는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사레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하갈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요 표현 속에서 이미 내가 내 주제를 몰라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있는 거죠. 자기가 사레를 내 여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애를 낳죠.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13절 보시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으니 라고 했고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할아버지셨네요. 17장 중요장이에요. 할례가 나오는 장 되겠습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86세로부터 99세가 됐으니 13년 동안 이제 그저 잘 모르고 살았던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셨어요.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을 고쳐주셨으니 정체성을 바꿔주신다.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중요장이에요. 계명하고 할례를 말씀하신 장 되겠습니다.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 보시면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 할례를 이제 행하신 것,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이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히브리 사람들을 되게 미개인 취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몸에 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실제로 8일에 제일 이 피를 먹게 하는 성분이 많이 나온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 그러니까 여주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 표현은 이제 남성으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죠. 아마 둘의 관계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18절 아주 불신앙의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관도라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18장에서 찾아뵐게요.